이 마가복음 6장의 상황을 보면 예수님이 12제자를 둘씩 짝지어서 보내셨어요. 전도하고 그들에게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들을 내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이제 돌아왔어요. 돌아왔을 때 예수님께 우리가 이러이러한 일을 행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 장면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너희가 수고했으니까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 밥 먹을 틈도 없었지. 너네가 얼마나 배가 고픈지 내가 안다. 고생했다. 가서 쉬어라 라고 얘기하시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에서 떠올라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러면 과연 예수님은 뭐 하고 계셨을까요? 제자들이 나가서 둘씩 나가서 짝지어서 사역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올 때까지 기다리고 계셨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는 일을 하고 계셨어요. 그때 제자들이 돌아왔어요. 예수님은 식사를 하셨을까요? 이 상황에서 보면 예수님도 식사하실 겨를이 없었어요. 제자들도 배가 고팠겠지만 예수님도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배가 고프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래, 수고했다. 너네 한적한 곳에 가서 좀 쉬어라. 너네 밥 먹을 틈도 없었지? 가서 좀 먹고 쉬어라 하신 거예요. 본인도 배가 고팠을 거예요. 본인도 쉬고 싶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을 먼저 생각하셨어요. 그때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그렇게 하고 있는 찰나에 사람들이 또 모여든 거예요. 수많은 무리들이 모여들었어요. 근데 또 그들을 보니까 그들이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목자 없는 양 같은 저들이 너무 불쌍해서 쉬지 않으시고 다시 그들을 가르치셨어요. 그들을 돌보셨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또 무엇을 보셨냐? 그들의 배고픔을 보신 것입니다. 여기에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이 나옵니다. 본인이 배가 고프셨을 거예요. 그런데 또 주님은 그곳에 모여있는 수많은 무리들의 배고픔을 보시고 그들이 배가 고픈 것을 느끼시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기를 원하셨어요. 자, 이제 제자들이 기적을 또 경험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때 경험합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배불리 먹고 이제 예수님도 식사하시고 다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는 기회를 가졌어요. 그때 예수님이 또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45절 가면 45절에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이때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먼저 생각하십니다. 내가 이 사람들을 5,000명이 일단 먹었는데 그것은 남자만 5,000명이고 다 합치면 몇만 명이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내가 돌려보내는 동안에 너희가 먼저 건너가 있어라. 너희가 먼저 가라. 내가 제자들에게 이 무리를 내가 보낼 테니까 너희는 가서 쉬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어떤 사역을 하게 되면 같이 배고프고 같이 힘들 때 다른 사람 생각하기보다 일단 내가 먼저 먹기를 원하고 내가 먼저 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선생님이세요. 그리고 예수님이세요. 그렇다면 내가 선생이고 내가 예수님이니까 너희가 먼저 좀 고생해라. 내가 먼저 좀 쉬고 너희가 좀 덜 먹더라도 내가 먹어야 설교하지 않겠니?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순간, 매 순간 내 배고픔보다 너의 배고픔이 먼저, 내가 쉬는 것보다 너가 쉬는 것이 먼저예요. 게다가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가고 있는데 이때 예수님은 올라가서 기도하고 계셨어요. 혼자 이제는 예수님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본인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었을 때 풍랑이는 바닷가에서 열심히 노젓고 있는 제자들을 보신 거예요. 아신 거예요.
그냥 배 타고 가게 내버려 두시지 않고 내가 기도하고 언제 가겠지 하고 계셨던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즉시 이제는 물 위를 걸어서 내가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급함을 아시고 그들의 아픔을 아시고 걸어서 그 배로 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예수님의 배고픔보다 예수님의 안식보다 그리고 예수님의 경건 생활보다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배고픔을, 우리의 고난을, 우리의 고통을 더 먼저 생각하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긍휼의 특징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모든 기적은,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기적은 긍휼 때문에 일으키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1절에서 13절을 또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먹을 것을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향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게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곡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예수님의 모든 기적은 긍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 기적을 나타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사탄에게 시험 받으시는 그 순간에 40일을 금식하시고 굶으시고 이 돌멩이를 떡이 되기 위해서 먹으라고 하는 유혹 가운데도 놓였었고 여기서 떨어지라고 하는 수많은 그 유혹들 속에 배가 고프셨겠죠? 그런데 자신을 위해서는 절대로 기적을 나타내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조롱하며 너가 메시아,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를 구원하여 보라.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라고 하시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 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그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던 이유는 자신을 위해서는 기적을 베푸시지 않았던 하나님의 그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마음에서만 기적을 나타내셨습니다. 우리가 불쌍할 때, 우리가 배고플 때, 우리가 고통당하고 있을 때 그것을 보실 수가 없으셔서 이 일을 해결해 주고 싶으셔서 그때 그 순간에 본인에게 있는 능력을 나타내셔서 배고픈 것을 해결해 주시고 풍랑이는 바닷 가운데 있는 것을 그 고통 중에 있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눈을 뜨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고통을 아셔서 그것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 긍휼 때문에 기적을 나타내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기적은 그분의 심장이 반응하는 대로 그분의 심장이 긍휼로 인해서 뛰는 그 심장의 박동 소리와 함께 그분에게 능력이 흘러나온 것입니다. 오늘 이 4,000명을 먹이는 이 기적, 4,000명의 배고픔을 보시고
그들이 느끼는 고통을 보시고 기적을 베푸셨는데 그 마음 속에는 주님의 심장, 그 심장 속에서 그들의 향한 긍휼 때문에 주님이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생각하셨어요. 이들이 나와 함께 있은 지가 사흘이구나. 사흘 동안 나하고 지금 같이 있었구나. 그때 이 사람들이 무엇을 먹었을까? 사흘 동안에 무엇을 먹었을까? 그건 무엇입니까? 그 사흘 동안에 예수님도 못 드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생각하셨어요. 이 사흘 동안에 이 사람들이 나와 함께 있었는데 무엇을 먹었을까? 또 생각하셨어요. 이 사람들을 집으로 지금 돌려보내면 이들이 가는 길에 무엇을 먹을 수 있을까? 그냥 가라고 하면 가는 동안에 이 사람들은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있고 또 이 사람들이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었는데 오는 동안에 가는 동안에 못 먹으면 쓰러질 텐데 예수님은 어떤 상태를 보셨을 때 종합적으로 다 생각하셨던 거예요. 저 사람들을 그냥 보내도 될까? 우리 같으면 그러겠죠. 어쩔 수 없지 뭐. 내가 지금 해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배가 고프지만 그냥 가라고 해야지.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철저하게 그 상대편의 입장에서 모든 상황을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이럴 수 있죠. 제가 40일 금식을 만약에 한다고 쳐요. 그런데 어떤 분이 앞에 왔는데 3일 금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고통스러워하고 있을 때 3일 정도는 굶어도 돼요. 그것은 내가 경험한 내 입장에서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내가 큰 수술을 경험해 본 사람이라면 지금 다리를 절고 있는 어떤 사람에게 뭐 다리 절고 있는 거 가지고 다리 삔 거 가지고 그렇게 아파하세요. 내가 어떤 큰 시험에서 떨어졌다면 앞에 있는 사람이 이번에 내가 중간고사 점수가 잘 안 나왔어요 라고 하고 있을 때 저는 10번 떨어졌어요. 그러고 괜찮아요 얘기한다는 것은 위로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서는 그 사람의 입장이 아니라 내 입장에서 그 문제를 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생각하실 때 누군가가 배고파하고 있으면 나는 40일 굶어 봤어요. 3일 정도는 굶어도 돼요. 저도 3일 굶었고 같이 굶은 마당에 여러분 참고 가세요?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3일 굶었구나. 배가 고프겠구나. 가는 길에 쓰러질 수 있겠구나.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때 주님의 심장은 뛰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줄까? 내가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줄까? 주님의 심장은 그때부터 뛰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마음에 긍휼의 피가 계속해서 솟구쳐 나오기 시작합니다. 불같은 주님의 심장에서 불같은 긍휼의 마음이 올라옵니다.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까? 예수님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우리의 입장에서 그분이 생각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할 때 주님이 우리가 느끼고 있는 고통의 수준에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나의 아픔의 수준에서 내가 느끼고 있는 것을 파악하시고 내 아픔을 주님의 아픔처럼 여기시면서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아픔을 다 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고통을 다 경험하고 우리의 모든 그 영혼 육의 고통을 주님은 다 경험해 보셨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아세요. 우리가 사소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하나님께 이것 가지고 가도 될까? 이거는 내가 그냥 해결해야 되는 문제 아닐까? 이 정도는 내가 그냥 참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긍휼하심은 여러분이 어떤 것을 가지고 나오더라도
주님 배고파요 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에 주님이 그래 네가 배가 고프구나. 내가 어떻게 너의 배고픔을 해결해 줄까? 여러분이 진짜 배고플 수 있잖아요. 진짜 괴로울 수 있잖아요. 실연의 아픔으로 너무 괴로워할 수 있잖아요. 그 아픔을 주님은 주님의 아픔인 것처럼 그리고 그 이상으로 그 이상의 고통으로 주님이 아파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심장이 뛰기 시작하고 그 긍휼하심 속에서 주님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